43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주실 은혜도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아버지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는 날이 없게 하시고 오직 어느 때든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위력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듣는 모든 사람들 또 전하는 자까지도 그 말씀 앞에 감동되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요 사울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쭉 봐왔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들으셨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지 좀 짐작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요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랫동안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고 그냥 전쟁도 아니고 특별히 밀리는 전쟁 중이었죠. 아주 극단적으로는 나라가 통째로 망할 수도 있는 전쟁 중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승리한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이 환영하는 중인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사울은 약간의 찝찝함은 있는 상태였어요. 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자기로 말미암은 승리는 아니었죠. 그동안 전쟁에서 승승장구 해왔었는데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사울은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저 어린 소년이 솜털도 다 안 빠진 아직 소년만치 정말 얼굴도 붉은 아이가 전쟁을 끝내버린 겁니다. 물론 어쨌든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깨운치 않은 찝찝함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돌아가는 중인데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군대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다 나와서 환영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성대하게 그 군대를 맞이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노래를 하는데 환영하는 거죠. 근데 사울의 귀에 아주 거슬리는 말이 딱 하나 들어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지금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여 부르는 노랫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요 사울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격해져서 소위 우리 눈이 뒤집힌다고 표현도 하죠.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사건을요 그냥 우리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감정이입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기쁜 날이고 거기에 다윗은 전쟁을 끝낸 전쟁을 이기게 해준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윗을 칭찬하면 칭찬했지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의 마음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다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생각이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뻗어나갑니다. 다윗이 이제 내 나라 이스라엘을 빼앗아 가겠구나. 다윗이 이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내 왕좌를 뺏는 것도 시간 문제겠구나. 전혀 근거가 없죠. 전혀 근거도 없고 심지어 당사자의 의도는 더더욱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요. 사울이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나랑 잘 맞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운 감정들이 들 때도 있고 자꾸만 정죄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들까지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감정들은 아니에요. 나한테는 거슬리는데 나한테는 기분이 나쁜데 그건 내 기준인 거잖아요. 심지어 오늘 다윗은 공신입니다. 공이 있는 신하예요. 나를 이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꺾인 감정은 이러한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지금 얼핏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울로 하여금 악령에 시달리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죄로 가득한 이 땅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통치 속에 살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새로운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대단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의 왕이었던 사단의 통치를 벗어나겠다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면 그때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충돌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근데 이제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떠났고 그러니까 악령의 통치만 남았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중에, 악령이 왕노릇하는 중에 살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공중의 권세 잡았던 그 사단과 끊임없이 투쟁했었는데 그 투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떠났고, 성령이 떠남으로 더 이상 악령과 투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악령의 지배 아래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사단의 통치 아래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죠. 가짜 본향이죠. 우리의 본성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그 결과는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 나의 쓴뿌리들이 사정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기만 하면 다행인데요,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한 그 발버둥이 끝나면, 그래서 그저 사단의 통치만 남게 되면 그때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완벽하게 성령의 통치를 받았던, 완벽하게 사단이 했던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도요, 감정도 있었고요, 육체적인 피곤함도 느끼셨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우리 주님이시라고 베드로와 비슷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감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도요, 주님은 깊게 번뇌하셨어요.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구나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 유혹하는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오르시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 반대죠.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사울은 이제 성령의 통치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성령의 통치가 끝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투쟁이 끝났고 악령의 통치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집니다. 사울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이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 내 가족이 살아야 되고요, 나로 인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셨고 생명을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충돌이 끝났을 때에 성령의 통치가 아니라 내 악한 본성대로 사단의 통치 아래에 나를 내버려 두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나로 인해 교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날카로운 창이 자꾸만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공동체가 병들고요, 나로 인해 저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고 다윗이 그걸 피했어요. 근데 사울은 여전히 다윗이 신경 쓰입니다. 다윗이 없어져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오히려 사울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해결돼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중앙에서 아주 먼 곳으로 쫓아내버려요. 이건 다윗을 승진시킨 게 아니고요, 그럼 천부장이라 하면 늘 최전방에서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전쟁하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전쟁하다가 적의 칼에 맞든 활에 맞든 창에 맞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듣고 나서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요,
신중하다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를 그냥 그대로 다윗에게 다 표출하는 중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고요, 자기를 사지로 내모른 사람도 사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한 건 부당했지만 이제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공격하는 건 별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격당했잖아요. 정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해요. 신중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 신중함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다윗이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신중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느 때든지 그 민낯을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멈추거라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때 그 통치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혜로웠던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몰아내요. 어떻게 된 거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거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고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처럼 투쟁을 끝내고 사단의 통치 아래 우리를 내버려 두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저 사단의 통치 아래 나를 내버려 두면 우리의 날카로운 창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셨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달려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단과의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투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통치 아래에 무릎 꿇지 않고 투쟁하고 투쟁함으로 성령의 통치에 성령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